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야 코카라는 사람은 포드 자동차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직에서 해고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사회의 결과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포드 자동차가 있기까지 그의 공헌은 막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워게임에 밀려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야 코카는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진정시킬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복수와 감사 사이에 있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회사를 성장시켜 놓았는데 나를 해고하다니 처음에는 반드시 복수하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마음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감사하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할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감사할 것이냐, 복수와 감사 사이에서 며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이야 코크는 자기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감사할 것을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마침 포도가 나서 법정 관리에 있던 클라이슬러 자동차가 회사가 있었는데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연봉은 1불이었습니다.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에는 정리해고한 모든 직원을 다 복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부 상환금을 일시에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클라이슬러 자동차의 그 신화를 만들어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복수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자기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자서전 표지에는 피하지 마라, 고난은 당신에게 내린 하나님의 선물이다. 피하지 말라, 고난은 당신에게 내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감사가 사람을 살립니다. 감사가 영혼을 살립니다. 감사가 인생을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176번이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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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인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전부 감사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는데 애굽에서 구원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언젠가 하면 그 유월절 지키고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 지킨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처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초실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오순절입니다. 다음은 초막절인데 7월 15일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름이 세 가지예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이 이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막절에는 초막에 살 때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수장절에는 추수감사, 모든 과실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 장막절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 장막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훈련을 잘 하고 있다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살 것을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요, 수장절이요, 장막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초막절을 보십시다. 우리 레위기 23장 42절 4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왜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고 했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초막을 지키라고 했느냐? 초막에 거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서 그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시편 107편 4절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그늘이 없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뱀과 전갈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위험과 살인적인 더위와 추위가 있습니다. 아말렉 같은 적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막을 지나올 때에 초막에 초막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쏟아 나왔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따르는 반석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했어요. 이동해 가는 곳마다 이 바위가 돌이 따라오면서 물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배고프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한 끼도 굶지 아니하고 40년을 잘 먹고 살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질리도록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먹여 주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의 친히 막아주셨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두 사람이 10,000명을 물리치게 해 주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바다도 건너가게 만들고 강도 멈추게 만들고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문을 떨어서 진군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태양이 멈추게 해서 일을 마무리 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우박과 왕벌로서 때로는 승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호받는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런 무서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켰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어떻게 업었다고요? 독수리가 새끼를 업음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광야를 건너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7월 15일이 되면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그때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과거에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광야의 목마름, 배고픔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 광야의 외로움과 뜨거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전갈과 뱀과 적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장에서 산이 막고 바다가 막고 강물이 막아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한 발 정도 더 나갈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길을 갈 때 자녀에게 위험이 온다든지 자녀가 피곤해서 걸어갈 수 없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업어서 안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발자국이라는 글을 알지 않습니까? 어느 성도가 꿈을 꾸었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어느 해변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의 발자국, 자기의 발자국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걸어왔는데 저 멀리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는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그때가 언젠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에 그때 발자국 하나만 나와 있는데 그때 주님은 어디 가시고 내 혼자만 걷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그렇습니다. 자식이 병들고 힘들어하면 부모는 자식을 업고 갑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깨 사이에 있게 했다. 어깨 사이가 어디입니까? 앞으로 말하면 어깨 사이가 가슴이에요. 안아주었다 이 말입니다. 뒤로 말하면 어깨 사이가 어디입니까? 등, 목마를 태우고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내 삶에 가장 힘들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업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업고 가시고 있구나 하고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광야를 지날 동안 장막을 치고 살 때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7월 15일이 되어지면 초막을 세우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살면서 과거의 광야를 지날 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슨 절기요? 초막절입니다. 광야는 가장 힘들었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병상에서, 어느 실패 장소에서, 어느 가난에서, 어느 배신의 장소에서 언제였습니까? 그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게 했습니까? 내 인생의 광야 생활 중에 힘들었을 때 고난의 순간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초막절을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킵니다. 그때가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그때는 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무교절 지킨 첫날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이고 이때부터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때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데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때는 보리와 밀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수장절은 곡식이 아니고 과일을 거두고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을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인데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인데 이때는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대추 야자를 수확하고 저장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추수를 하고 비와 햇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강우량이 아주 적었습니다. 강우량이 많은 저 북쪽에도 한 200mm밖에 안 와요. 강우량이 적은 저 남쪽 네게브 지방에는 25mm, 1년에 오는 비의 양이 25mm밖에 안 돼요. 그것도 대부분이 겨울에 내리는 비입니다. 여름에는 이슬비와 같은 이슬이 내려서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비가 안 와도 농사가 안 되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비를 내려서 포도와 올리브와 대추야를 거두게 되었으니까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게 바로 수양절입니다. 우리는 농사하지 않지만은 직장 생활하는 것은 농사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견디기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 힘든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옛날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그래도 없습니다. 그리고 헐벗은 자도 지금 없습니다. 요즘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옷값이 얼마나 이렇게 싼지 몰라요. 그리고 의료 혜택으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복지 정책으로 최저 생활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일본보다도 GDP가 더 높아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천석군이면 큰 부자였습니다. 천석은 벼가 천석이에요. 찌우미는 쌀이 1000가만입니다. 쌀 한 가마니에 17만 원, 18만 원 하고 있는데 20만 원으로 잡아도 1000가마니가 되어지면 2억 정도 되어집니다. 그 천석군이 되어지면 그 지방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사람, 또 요즘 보면요, 이런 뭐 은행에서는 평균 임금이 1억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천석군의 반 정도, 반 천석군이라. 그러니 요즘 당시의 경제하고 얼마나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때보다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먹고 자고 입는 것은 옛날에 임금보다도 더 잘 먹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 50년 60년 전과 비교하면 내 삶의 이 광야 생활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건강, 이만한 우리 먹고 살고 있는 것, 입는 것, 이만한 자유, 의료 혜택, 복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이거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겪어보면 안다는 글이 있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난 재산인 걸.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겪어보면 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겪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겪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서 주님 주시는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서 평소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가를 알고 우리가 깨달아서 감사해서, 겪어보지 아니하고 감사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 장막절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어지면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주변에 천으로 사방을 두릅니다. 그리고 위에 천정은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무성한 나무 가지로 덮습니다. 지난번 성지 순례 때 마침 갔을 때가 초막절 기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 봉사관에 있지 않습니까? 저 봉사관 우리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 앞에 지금 좀 더 좀 쉬게 줘라고 천막을 지금 그게 3개를 쳐두었습니다. 그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텐트를 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대부분이 지붕 위에 초막을 만들고 또 개인 주택에 있는 사람은 마당에 초막을 짓습니다. 아파트는 베란다에 초막을 짓는데 베란다는 꼭 하늘이 보여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는 쭉 바로 올라가지만은 이스라엘의 이 아파트들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집들이 다 베란다에서 하늘이 보이도록 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짓고 지금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초막을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사람도 배 위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심지어 낙타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은 낙타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 낙타를 타고 다닌다고요. 다시 말하면 집이 있는데 집 옆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자, 장막절은 집을 떠나는 훈련이에요. 일주일이지만은 편안하고 안정된 집을 떠나서 거기서 생활합니다. 장막절에는 집을 떠나는 훈련인데 언젠가 우리는 집을 떠나야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육체라는 이 집을 떠날 때가 있게 될 것이고 함께 살던 가족이 살던 이 집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네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영원하지 않다, 네가 살고 있는 이 몸집이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천막집, 이 장막에서 살도록 만들면서 이런 잠시 있다가 떠나야 돼, 이 장막집처럼 떠나야 돼, 우리에게 가르쳐서 영원한 천국집을 사모하게 만드는 훈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사는 우리 참 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집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집, 영원한 집을 예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 집에 갈 준비를 하라고 이 세상의 집을 떠나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장막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을 지을 때 하늘의 별이 3개 이상 보이게 지어야 됩니다. 그저 종려나무나 무성한 가지로 덮는데 아예 하늘이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딱 저녁에 누우면은 하늘의 별이 몇 개씩 보이도록 지었습니다. 그동안에 정들었던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누워 있으면 하늘이 보입니다. 별들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살 곳은 저 하늘나라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예비했구나. 그렇게 저 하늘집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나라 갈 준비를 하는 이것이 바로 장막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집이나 주택집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집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준비를 초막절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몸집, 우리의 이 주택집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 했고 우리들도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참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찬송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235장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기회가 바로 장막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떠나라. 집 떠나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의 몸집에서 떠날 것이고 우리의 주택의 집에서 떠날 것인데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세상에 정들지 말고 이 땅의 집에 정들지 말고 천국 집을 사모하라고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장막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우리를 광야 생활할 때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추수하여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며 살다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지금 훈련하라 하고 우리에게 장막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수는 다른 의미에서는 이는 심판이에요. 심판. 모든 열매들이 다 맺혀져 가지고 쭉정이는 불에 들어가고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에는 바로 이는 종말이에요. 종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나는 정말 천국의 알곡이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어서 훈련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월절을 주시고 오순절을 주시고 초막절을 통하여서 구원 얻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 살면서라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인 줄 알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나를 자식이 나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키워줄 의무가 있지, 당연히 먹여줄 의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부모에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부모님이 요즘에는 이렇게 의식으로 좋지만 예전에는요 애기 하나 낳다가 죽는 엄마들이 많았다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입혀서 오늘 내가 되게 한 것 너무 감사하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렀던 노래 다시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그려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